자, 우리 1월 달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천천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위기까지 읽고 있는데 레위기까지 읽고 있는 중에 오늘은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저희가 좀 나눌까 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약간 개괄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게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39권이 있는데 처음 5권을 우리가 오경이라고 합니다. 오경, 뭐 토라라고도 하고 오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가 구약 성경 처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여호수아서부터 쭉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쭉 역사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고 나면 이제 시가서, 성문서라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오경과 역사서와 성문서와 선지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와중에 그 중에 우리는 좀 처음에 이 오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오경을 읽고 있는데 먼저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족장사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가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가 이 설화입니다. 스토리예요. 어떻게 출애굽을 하였는가 10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홍해를 건넌 얘기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출애굽 18장 끝나고 나면 출애굽 19장에 가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레위기 시작해서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민수기 시작해서 10장까지 그 가운데 오경의 메인 부분이 전부 다 시내산에서 있는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법을 받고 거기에 있는 일이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끝나고 민수기 10장에 보면 11장 보면 이제 그때부터 백성이 다시 출발해요. 그래서 민수기하고 신명기 쭉 통과해서 광야 생활하는 것이 오경, 토라는 부분입니다. 혹시 또 모르시는 분에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아예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보면 북아프리카, 아프리카와 유럽과 여기 아시아인데 중동의 사이 여기 지중해 오른쪽에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여기 이집트가 있고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옛날 가나안 땅이 있고 여기 그 지중해가 있는데 요 이집트 북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시내 반도를 내려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이 출애굽 여정이에요. 이 여정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고센 지방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 반도 맨 마지막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 시내산이 있어요. 여기서 출애굽기 이제 19장을 머무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기서 오랜 시간,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시간도 그렇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의 한가운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을 읽었는데요. 32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 32장에 큰 일이 벌어져요.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 32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시겠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부탁을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십계명을 받고 법을 받는 동안 우상을 섬기는 아주 커다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급히 내려가라 해서 내려와서 이 우상 섬기는 거 보고 십계명을 모세가 부숴버리죠. 거기까지가 이제 32장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부숴버리고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그 다음 내용이 오늘 이제 33장 내용입니다. 일단 큰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도 반역을 하고 모세도 화가 나고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3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저희가 32장을 봤지만 거기서 우리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겨서 거기서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33장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한테 이 땅에 올라가라 그러죠. 그 땅에 올라가라 그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조상들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자손들에게 너희들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은 반역을 하고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하신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확실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하나는 절대 내 삶에서 변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한국 사람이 농담으로 야, 난 절대 이런 일은 안 할 거야. 또는 절대 그렇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면 곧바로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어떤 걸 우리가 확신 있게 얘기하면 그 다음 순간에 그것을 후회하게 되는 그 일이 어긋나게 되는 일이 이 세상에는 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은 알 수 없는 겁니다. 단 한 가지도 우리 삶에는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가 재산이건 건강이건 자녀들이건 우리가 한 모든 계획들이 다 맞아떨어져 가는 것 같다가도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변화무쌍하고 정말 바다에 그냥 일엽편추처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뗏목을 타고 가는 것 같은 또는 뿌리가 없이 표류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생각이 종종 드는데 그런 인생에서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5살 때 주셨건 20살 때 주셨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그 이후에 여러분이 아무리 망쳐도 여러분이 망가뜨릴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올려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난 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거 하나 붙잡고 살면 됩니다. 다른 게 다 흔들릴 때 이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야 이거 옛날에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있구나. 어떻게 하다 내 인생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그 약속을 여러분이 이렇게 굳게 붙드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근데 사실은 이 불경을 제가 요즘에 최근에 그 부처님이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을 저희가 잠깐 봤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대반야의 법경을 보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제자 아난나가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우리는 모든 빚을 다 잃었습니다.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를 믿지 말라고 수차례 말하지 않았더냐. 지금 너희들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 내 마지막 권면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끊임없이 정진하여 너 자신의 구원을 얻기 바란다. 이게 부처님의 유언입니다. 이 마지막 말을 많이 들었죠. 모든 것은 변한다. 끊임없이 정진하라. 이 모든 불가 제자들의 어떤 지상명령 아닙니까? 끊임없이 정진하고 도를 닦고 수련하여 이 모든 것을 변하는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온전히 살게 되는 이 부처님의 명령이에요. 열심히 살라는 건 좋지만 몇 번 나눴지만 이 맨 마지막 구절이 제 눈에 또 옵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부처님은 너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진하라. 아무것도 의탁할 수 없다. 나도 의탁하지 마라. 선생이라는 것은 없다. 진리라는 것은 없다. 네 스스로 너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다그치고 정진하여 너 스스로 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이 세상의 진리에 의거하여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하신 이 유언과 비슷한 우리 예수님도 유언을 하셨죠. 내용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돌아가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그 걱정하는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지금 돌아가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가시니 우리는 이제 어떡하란 말입니까? 똑같습니다. 불가의 제자들도 선생님이 가시니 우리는 세상의 빛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제자들에게 부처님은 너가 왜 나를 믿었느냐? 스스로 정진해야지. 이렇게 다그치셨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간다고 완전히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너희의 집을 예배하러 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지만 늘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든지 잘 돼도 걱정이 돼요. 늘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 걱정과 근심이 참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오후에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 걱정 좀 안 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늘 이렇게 걱정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라고 성경을 딱 열었는데 요한복음 14장이 딱 나왔습니다. 저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게 그냥 걱정 근심하지 말란 말은 성경에 많아요.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집이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네 은행잔고가 괜찮을 것이다. 사업이 잘 된다. 너가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괜찮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이 잘 벌려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잘 되니까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들이 다 잘 안 될지라도 너희는 걱정 근심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너희의 구원과 천국에서의 처소는 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중요한 건 내가 다 했고 너희가 하는 것들은 망가져도 그만, 안 망가져도 그만 그 정도 일이지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너희의 구원과 생명과 영생은 내가 다 이루어 놓고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왜 나를 믿었느냐? 스스로 열심히 정진하고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과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하늘에 우리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많이 변하고 뒤숭숭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안 풀릴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걱정될 때, 중요한 인터뷰가 있을 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불안할 때 그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이미 하셨다.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했다. 이미 더 중요한 거 다 했다. 너가 해달라는 것보다 100만 배 중요한 거 이미 너를 위해 다 했다. 이런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내가 나만이 너희들을 이렇게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에게 오리라. 아무도 이렇게 약속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올 것이니 버티고 있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하신 약속도 비슷한 겁니다. 너희가 금송아지를 방금 섬겨서 너희는 좌절하고 너희는 두려워하고 이제 하니까 버려질까 걱정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너희 조상들과 한 약속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굳건하고 변하지 않은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시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간 좀 그래도 기분이 상하셨어요. 우상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은 성취하시는데 약속 성취하는 방법을 좀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33장 출애굽기 33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천사를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기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겠다. 약속은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방법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냐 했더니 내가 인도하는 그 계획을 바꾼다. 난 이제 너희를 인도하지 않겠다.
대신 내 사자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실망해서 이 사람들을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진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죽고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여행하다가는 우리가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소멸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칠까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향로불을 잘못 피우다가 불에 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니 뭐 향로불 좀 잘못 태웠다고 죽을 이유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향로불을 피우고 있을 때 아주 극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 있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그만 죄도 조그만 더러움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그런 거룩한 하나님 근처에 갔다가 거기서 더 견디지 못하고 불에 타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나와 있다가는 너희 다칠까 염려한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의 내용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마지막 끝날 때 40장으로 끝나는데 출애굽기 40장 끝날 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성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보시면 맨 마지막에 구름이 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성소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자,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세만 하나님한테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매기하는 친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고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같이 40일 있고 났다가 내려오면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향 때문에 그 광채가 나서 그 빛의 꺼풀이 얼굴에 있어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놨어야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모세조차도 이제 지성소에까지 가까이 가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 회막이라는 게 이제 지성소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모세조차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그 백성이 소멸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걱정에서 이제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좋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가면 너희들이 다 다치니까 난 안 가고 내 천사만 보내겠다. 천사만 보내는데 심지어요 천사가 다 알아서 한대요. 내가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서 너희는 싸울 것도 없고 사자가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빗 사람, 여부 사람 다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검을 들고 그냥 군대를 또 쓸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나안 입성이 쉽겠어요. 근데 모세가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얘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고 했더니 모세가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라고 모세가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오직 아담뿐이었습니다.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동역자였죠. 그러나 그 이후로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근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배당에 와 있는데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자가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위험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면 거룩한 임재가 여기 오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또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거룩한 임재가 여기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실로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의식을 치르고 7일, 40일의 정결의식을 치러도 하면 거룩함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 1서 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있던 우리가 사귐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곁으로 거룩하지 않은 인간은 갈 수가 없었고 그것을 그나마 약간 멀지라도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와 법을 지키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시대고 아직 모세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시대는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가 백성을 진멸할까 걱정되니 사자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설사 진멸하실지언정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가셔야 되겠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됩니다. 라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가시는 것과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이스라엘과 같이 가는 것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천사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될 일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더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같이 갈 때는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싸워야 됩니다. 근데 천사가 갈 때는 하나님이 네 앞서서 천사가 다 해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사와 같이 가지 않을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고 천사가 가도 일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이해를 주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뭐 예배를 잘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근데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럼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같이 있지도 않은데 일이 잘 될까? 뭐 모르는 일이지만 천사가 같이 있어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기에서의 이유는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한국적인 말로 조상의 묘를 잘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하나님이 그 조상의 그 훌륭한 일을 하나님 염두에 두셨든지 아니면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민족은 죄를 짓더라도 이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잘 풀리는 걸 보면서 야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잘 풀릴까? 꼭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더라도 뭐 천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여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과 천사와 같이 가는 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조카 제이슨 때문에 정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공부하게 됐는데 우리 정우가 지금 이제 미국에 와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한국에 저희 누나 한국에 전화합니다. 야 미국 좋아? 아 좋다 그래요. 너 미국에 살고 싶어? 한국에 살고 싶어? 미국에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지? 엄마가 한국에 있는데 왜 미국에 살고 싶을까요? 답이 뭐죠? 엄마가 한국에 있으니까. 네, 엄마가 한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잔소리가 없잖아요. 엄마가 있으면 잔소리를 하고 오후 내내 학원을 보내고 숙제를 시키고 엄마가 매섭게 대합니다. 외삼촌의 집에 오니까 어떻게 되죠? 널널해요.
예, 지금 지난주에 감기에 걸려서 학교에 며칠 안 갔죠. 아픈 날도 안 가고 조금 아픈 날도 안 가고 아주 조금 아픈 날도 안 갔어요. 예, 아주 조금 아파도 외삼촌이 물어봅니다. 학교 갈래 안 갈래? 좀 아파? 가지 마. 예, 외삼촌은 그래요. 예,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뭐 어차피 한국에선 방학인데 내가 굳이 뭐 여기서 밀어붙여서 학교를 뭐 보낼 일이 하루라도 더 보낼 일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제 마음속에 미국에 2달만 와 있는데 하루라도 더 재밌게 보내게 가라. 저는 그러잖아요. 근데 제 누나인 정우의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학교 가! 그거밖에 안 아픈데 왜 안 가? 그리고 이제 오후에 게임도 못하게 하죠. 숙제도 시키죠. 엄마랑 있으면 골치 아프죠. 여러분 자녀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 그러고 나이가 조금만 먹고 경제 능력만 되면 엄마 아프면서 떠나려 그럽니다. 왜 그래요? 잔소리가 듣기 싫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같이 가면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 딸이 제가 방을 치우려 하는데 방을 안 치워요.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 방인데 안 치우면 어때? 그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방은 내 집 안에 있다. 내 집이다. 네 방 아니고 난 내 집이 더러운 꼴 못 본다. 치워라.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집이기 때문에 제 딸에게 준 방이라도 그 방이 어지럽혀 있으면 저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용납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고 같이 사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가 질문을 또다시 드릴게요. 여러분 천사와 같이 지내시면서 인생의 일이 잘 풀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사시면서 인생이 좀 안 풀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뭐 질문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인생이 잘 풀리는 옵션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 안 하시고 천사와 같이 가면서 인생이 잘 풀리는 옵션 하나,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인생이 안 풀리는 옵션 하나 저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갈등하시게 됩니다. 무슨 정말 저런 질문을 하시나 A도 B도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잘 풀리는 인생이 없어요. 제가 아주 똑같이 한 명도 얘기면 엄마와 같이 살면서 정우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가만 안 놔둡니다. 왜냐하면 애를 키워야 되니까. 애를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엄마가 원하는 그 수준으로 애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하세요. 거룩함의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 인생이 그렇게 않게 원한다. 내가 없어? 그럼 마음대로 해. 너희 거기서 뭐 삼촌하고 살든 내 천사하고 지낼 때는 그냥 효율성이 그냥 즐겁게 잘 지내고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라. 네 인생이 잘 풀려라. 그렇게 하세요. 그거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시면 강도 높은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잘 안 풀리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거룩함이 거기 없으니까 완전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겁니다. 인생에 어려움과 걱정과 힘듦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다 잘 풀리면 일만 풀리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줘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백성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한 여행은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올해 결심한 것이 있어요. 제가 뭐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에 대학부터 술을 먹다가 한 3, 4년 전에 술을 끊었어요. 술을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는 인생의 그 거룩함에 대한 마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게임도 끊으려고 했고 여러 가지 인터테인먼트를 끊으려고 했어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끊겠다 결심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왜 영화가 뭐가 잘못됐다고 영화를 끊겠다 그러냐? 뭐 만류 플러스 또 비웃고 있어요. 절대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를 비웃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약속을 어떻게 하게 했냐면 한 달에 한 편만 보겠다. 한 달에 한 편 보는 걸 만약 어기면 세 달에 한 편 보는 걸로 더 강화시키겠다. 약속을. 세 달에 한 편 보는 거 어기면 6개월에 한 편 볼 것이며 그것도 어기면 1년에 한 편 보고 그것도 어기면 아예 인생에서 안 보겠다.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제가 어디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결심한 이유는 뭡니까? 거룩함의 욕망이 있어요. 내 인생 달라지면 좋겠다.
남들은 다 그거 괜찮대요. 영화 좀 보면 어떻고, 뭐 만화 좀 보면 어떻고, 게임 좀 하면 어떻고, 뭐 폰 갖고 뭐 좀 하면 어때? 저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거룩함의 요구를 주십니다. 나는 네가 더 너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더 거룩하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제가 원하는 거 잘 못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하나님한테 불평할 때도 있고, 제가 최근에 어려운 일이 좀 많았는데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일을 주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이런 질문까지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네 인생에 들어가려고 그런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런다. 나의 거룩함이 너의 인생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와 함께 여행하고 싶고 너와 함께 이 여정을 같이 걷고 싶다. 내 사자와 함께 거내던 인생에서 나와 함께 걷는 인생을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너 변해야 된다. 지금처럼 살아서는 나와 함께 같이 걸을 수 없다. 너 진멸된다. 그러면 나와 함께 걷기 위해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인생에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냥 잘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거룩함은 없지만 인생이 술술 풀려서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몸살을 치는 겁니다. 도저히 그 거룩함을 여러분이 맞을 수가 없는데 그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인생에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지금 여러분을 치고 계신 겁니다. 정결하게 시키시고 계신 겁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은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겸비해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게끔 만들려는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니다. 사막에서 정신없이 불평하고 미친 듯이 괴로워하고 그 역사 전체를 통해서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백성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천사가 아니라 주께서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함께 계셔야 우리가 주의 백성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 모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되는 백성이 아닙니까? 이것이 모세가 원하는 그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걸 위해서 모세도 백성도 하나님과 같이 걷기를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결단하고 계신 겁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이 두 다른 존재가 만나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겸손해져가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풀리는 사람 있어요? 주변에. 그 여러분 인생 안 풀리면 혹시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 하나님이 있는데 당신 왜 인생이 늘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럼 한마디만 해주세요. 당신은 천사하고 살아서 그렇고요. 저는 하나님하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겠죠. 설명해 주시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그러나 이 자존감,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존재에 들어오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내 인생이 힘든 것이고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끝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매일매일 어려움을 견뎌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